신명기서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예비하셨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매주 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행함으로 하늘나라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매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주 감사 주일. 이제 이 매주 감사 주일은 이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명하셨던 것. 이제 6월절과 7.7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절기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3대 절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구약의 사건들을 알므로써 현재 우리가 육신적인 그러한 세상에서 사는 그 현실적인 그러한 것들보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제대로 알게 만들어 줍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방법 이러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어떤 구약의 사건들, 구약의 말씀들 없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6월절 이제 양을 이제 잡는 때 이제 6월절을 지키셨어요. 최후의 만찬도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6월절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절 때는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재를 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경을 좀 구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계속 지켰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지켰고 어떤 때는 안 지켰어요. 어떤 때 지켰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때? 절기를 지킬 때와 안 지킬 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을 때는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꼭 지키도록,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것들. 근데 여기 이제 절기가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3번, 6월절과 여기 77절과 또 수장절, 이렇게 3번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고 또 77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게 연관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지키도록 한 거예요. 먼저 우리는 유월절을 생각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애굽에서 탈출, 종되었던 수고하고 애쓰지만 자기의 것이 아닌 애굽에 다 빼앗겨버리고 애굽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노예 같은, 종 같은 삶을 사는 그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시키는, 종에서 자유인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굽은 세상이고 바로왕은 사단이에요. 사단. 그리고 그 밑에서 감시하고 하는 애굽의 그 바로왕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는 뭐 귀신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데 종로로 타는 것이 맞지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탈출시키기를 원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제 10가지 재앙만 해도 1시간을 설교를 해야 될 정도인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초태생, 장자, 초태생은 다 애굽의 사람들이나 짐승들, 초태생은 다 죽으면서 고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서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장자를 치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도록 만들고 거기서 탈출을 시켜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세상에 살 때에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내 주변에 나의 삶 속에 죄악들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꺼낸 것, 탈출시킨 것 이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원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크지요. 근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그 영광을 주셨어요. 부활의 영광. 너희가 죄인으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애굽에서는 사람 대신 양들이 대신 죽었잖아요. 양들이. 애굽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양이 대신 죽고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나 초태생은 죽지 않는다. 죽음으로써 죄를 대속하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꿔지는 것, 죽는 것. 여러분들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으로써 산다. 죽음으로써 산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양들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을 부활절 때 고난주간, 부활절, 유월절의 그런 절기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우리가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왜 힘들고 어려울까? 왜 힘들고 어려울까? 세상 일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사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뭐 우리에게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세상의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어떤 때는 육신의 건강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어떤 사고를 당해서 예기치 않는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지배를 받았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되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해요. 마귀들은 우리를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어떤 사건들을 생각나면서 염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어요. 환경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지배를 받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다.
세상에서는 죽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예성이가, 여러분들 예성이가 간증해 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다 읽어보셨죠? 예성이가 이제 뭐냐면 계란을 어디에다 담갔다고 그랬어요? 네? 어디에 담겼는지 기억도 안 나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은이도 기억이 안 나? 물질을 녹이는 거예요. 황산 아니면 칼슘을 녹이는 거. 화장실 청소할 때도 그랬어요. 염산. 이 염산에다 넣으니까 그 단단한 껍질이 녹아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단단한 껍질이 녹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녹아야 될까요? 안 녹아야 될까? 다 녹아야 돼요. 그런데 그 흰자, 노른자를 싸고 있는 얇은 막, 달걀 껍질을 벗길 때, 삶은 계란을 이렇게 벗길 때 막 있잖아요. 그 막이 염산을, 그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성이 눈에는 마귀들이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 예수님이 그 막이 되어서 생명싸개 안에 쌓이듯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그래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침범해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에 것이 없어지냐? 아니에요. 있어요. 염산이 있을 수 있고 황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고 안에 흰자와 노른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생명싸개 안에 쌓여져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이 세상에 더 이상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해요.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때는 나의 육신의 몸까지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좌절시키게 만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나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것이 그냥 뻥 뚫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그냥 세상의 지배에 휩쓸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더 이상 사망 권세에 어떤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바로 우리에게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돼요. 네,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77절, 또 어떤 때 어디에서는 조실절, 또 오순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77절, 조실절, 오순절, 6월절에 50일 후에 이제 지켜야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이제 성령 강림 그런 날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77절, 조실절, 오늘 맥주절로 지키는데 이제 보리를 추수해서 이렇게 감사제를 드린다고 해서 이제 맥주절을 지키는데 첫 수확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첫 수확, 1년 동안의 농사를 져서 첫 수확을 이렇게 거둬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첫 수확은 첫 열매를 상징하기도 해요. 첫 열매를 드리는 거. 그런데 이제 낫을 대고 실주를 거쳐서 감사제를 드리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이 모든 열매들의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이루게 하는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는, 더 나아가서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인정해 드리는 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열매는 우리의 모든 소득, 우리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또한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어요. 그럼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이 조실절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진짜 제자로서 삶을, 성령 강림 전에 제자로서 삶을 살았어요? 제자로서 그 삶을 제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를 심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진짜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중에 첫 열매는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첫 열매로서의 역할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성령 강림이 있음으로써.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고 그들의 믿음이 바뀌어졌어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다 개방되어 버렸어요. 자기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강림, 오순절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첫 열매가 되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역사를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절기를 또한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첫 열매로서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아멘?
성령이 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질되지 않는, 항상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열매,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는요, 와, 진짜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은사도 나타나고 기도 응답도 받아요. 점점 잘 돼요. 와, 잘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잘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능력이 나타나면 자기 알아주길 원해요.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더 좋은 것을, 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바라요. 하나님께서 높여주면요, 더 높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이름을 막 여기저기 또 드러내길 원하고.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중심으로 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도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유명해진다, 사람들이 높여준다, 아니다, 다 내려놨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맥추절, 오순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 열매로 돌아가야 된다. 아멘. 예수님의 열매로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히는 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바꿔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 왜 그럴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왜 임하셨죠? 성령이 우리에게 왜 임하셨을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을 좀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참미케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뭐 그렇기도 하지요. 나처럼 살고. 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왜 예수님처럼 살으라고 하실까? 흠도 없고 찍었죠. 네? 흠도 없고 찍어놓은 분이. 네. 근데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살으라고 할까? 궁극적인 목적은요, 천국이에요. 우리 천국 데려가요. 그렇잖아요. 찬미하는 것도 천국에 가야지 온전한 찬미가 돼요. 흠없고 티 없게 사는 그 자체도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진정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제 그런, 이렇게 보면은 교리들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교리들을 많이 따져요. 이제 보면은 이제 왜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그런데 이제 장로교단 같은 데는 사도신경을 해야지 되고 안 하면은 문제를 삼아요. 근데 성경에는 사도신경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우리 장로교단의 법을 안 따랐기 때문에 당신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재를 가하든지 계속적으로 어떤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교리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기독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목표로 세워놓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한 분의 우리의 표상이에요. 그 표상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고자 해도 참 힘들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안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오늘날은 성령 시대예요. 교리를 따지고 어떤 기독론적인 그런 걸로 따지는 것은 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영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있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일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내 힘과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온전히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간과해서 안 돼요. 성령이요 성부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을 모욕하는 자, 그들은 용서를 못 받는다고. 그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고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절기를 일주일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왜 추수를 해가지고 저장을 한 후에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으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라고 할까요? 네. 생각하지 않으면 잘 나도 이걸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그런 절기가 그런 일을 행했구나 했던 것들을 아는데 초막절 초막 풀로 나무로 집을 져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곳간에 들였으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들판에 가서 풀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살게 할까?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절. 이 수장절의 영적인 의미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네, 알곡을 곳간에 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많이 썼잖아요. 네, 알곡과 죽정이.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추수는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 정리하지요. 그리고 추수한 후에 어떻게 돼요? 죽정이하고 알곡하고 나눠요. 그리고 죽정이는 불에 태워서 밭에 불에 태워가지고 다 이제 없애버리고 알곡들은 가져가서 이렇게. 그런데 이 추수할 때 보면은 성경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추수할 때 다른 때는 일꾼들이 가서 막 일하는데 추수할 때는 꼭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 그게 한 가지 좀 특이하고. 그래서 보면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추수하면서 이제 양 깎는 거는 이제 목축업이니까 곡식이 아니라 이제 양 털을 깎는 것은 추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들에게는 털 깎는 날 나발이 거기에서 일을 하는데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리고 추수할 때 보아스가 추수하는 자리에 직접 있는 거예요. 일꾼들만. 그래서 일꾼들에게 누구예요? 룻은 함부로 하지 말라. 명령도 일꾼들에게. 여러분들 추수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임금이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를 해놓고서 마지막 결정은 임금이 와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현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소를 예배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들 왜 심습니까? 네, 관리하고 추수하고 하는 이유는요, 걷어서 알곡들은 곳간에 들여서 수장하려고, 곳간에 들이기 위해서 이 모든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의 최종 결론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고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농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거둬들일 게 없다? 그 수고는 헛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되기를 원합니다. 알곡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가 응답이에요. 우리가 진짜 알곡다운 알곡이 되는 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에요. 아까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수장절을 지키면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게 했을까? 영광을 짓는 거예요. 영광. 너희는 이 땅에 영원히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그네 같은 존재다.
언제든지 떠날 존재다. 아멘. 사람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초막 같은 그런 때가 되면 없어지는 존재다. 세상에 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사단은요, 땅에 적을 두게 만들어요. 땅의 것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거기에 빠져들도록 만들어요. 천국 못 보게 해요. 나그네로서 삶을 사는 그 삶을 못 보게 해요. 생각을 못 하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저는 어제 저녁에도 그런 집사람 사모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다. 빨리 가면 빨리 천국 가는데. 그렇다고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그냥 빨리 천국 가면 돼요. 여러분들 땅에 초점을 맞추면은, 땅에 매이게 되면은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의 밥이 돼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결과가 다 나타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따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당장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니까 죽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살아있는데 자식들이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결과가 딱딱 주어져요. 그래서 영이 혼이 되고 혼이 육이 되고 육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현실로 와닿지 않으면 안 믿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하길 원해요. 근데 그 결과가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기쁘고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는데 절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내가 갈 천국을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게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삶을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활성화가 되기를 원해요. 활성화가 돼. 내가 세상에 빠져있던 것들이 교회에 오면 새롭게 변화되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속에 이러한 절기, 어떠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절기를 통해서 깨닫듯이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서기를 원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서 그 길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뭐 구약의 사건들이 꼭 그런 절기를 지켜야 되냐?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구약의 사건들, 예수님의 또 말씀하셨던 모든 사건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길 원합니다. 천국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길 원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전열매다운 그러한 존재로
마지막 수장절 그 역사와 같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릴 때까지 우리의 삶이 지속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서 믿음으로 영으로 사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는 방법을, 또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고 주님 앞에 더 많은 영광,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만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